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로 감사는 곧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가리켜서 불행한 시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가정, 교회도 불행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가 축복이 될까?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실 때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도록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로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능하면 받아주시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세계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감사로 예배하는 걸 요구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는 감사한 건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새롭게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웠게 살아가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또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것이 예배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때문이라고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개 감사의 조건을 붙일 때에 무엇 때문이라는 감사의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병을 치료해 주셔서, 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서, 그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또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은 전천후 감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자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업의 문제가 좀 있어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무조건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암사슴같이 하나님이 높게 우리가 거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조건만 찾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축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환난 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찢어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내용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너희는 이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의 삶은 아닌지를 늘 생각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예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에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러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표현하면 믿음의 예배냐 믿음이 없는 예배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따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보는 건, 그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양을 잡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으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여기서 차이 하나는 성경은 히브리서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뻔뻔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과 힘과 정성과 더 심하게 말하면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사랑도 하지만 예배도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찢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찢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네가 돌이켜서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하리라? 다시 어떻게 하리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그 이유를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자리로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려 하셨지만 찢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만져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도 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늘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로, 함께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도 복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은 자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악인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건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거기에서 짚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이 책망의 말씀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3절에 가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환원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신앙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다음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의미가 좀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도와주시는 걸 의미해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맥락과 비슷한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을 만났든지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1차의 구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서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또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니까 그게 행복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뭐만 회복하면, 감사로 예배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 귀하게 보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평범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조차도 귀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평범한 것이지만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감사의 제사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문제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되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못해도 감사의 예배를 시작하리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이 혹시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여러분 남은 시간 들으시면서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